오늘은 기쁨의 함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기쁨의 함성을 질러 보셨습니까? 바야흐로 월드컵 기간을 맞이해서 한국팀이 모처럼 기분 좋은 진승을 이렇게 얻었는데요. 잠깐의 저희들이 함성을 한번 질러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민족이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또 각종 참 외침들이 있어서 곳곳에 참 어둡고 가슴 아픈 그런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또 팍팍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오히려 사치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기쁨의 함성이라는 것이 오늘 이 기도 설교의 제목이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제목처럼 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군원의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기쁨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만족해 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감정 없이 단순히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움을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 외치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여러분 얼마나 인정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문제보다 작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견고히 세워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함성, 오늘 주제가 참 어렵고 어떻게 우리가 기쁨의 함성을 지를 수 있을까? 그런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근데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 삶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기쁜 그런 환호와 기쁨의 함성을 외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오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기에 기쁨의 함성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궤를 메워왔다.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함성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어떻게 이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까?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언약궤를 이동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모습, 그 마음, 그 믿음을 보면서 단서를 좀 찾으려고 하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은요, 자아 도취가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누가 주도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가지도록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많은 무리가 따라왔을 때 예수님은 등을 돌려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필수입니다. 다윗은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모셔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약궤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언약궤
언약궤가 한번 이동할 때 실패를 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어떤 실패였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어올 때 원래는 하나님 말씀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어깨에 메어야 되는데 새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어서 언약궤가 흔들거렸을 때 아비나답의 그 자녀 중에서 우사가 그걸 어설프게 만졌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붙잡았습니다. 궤를 왜 붙잡았습니까? 붙든 이유는 소가 뛰니까 그냥 붙잡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 페리츠 우사를 치셨다라는 그런 장소로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우사가 잘못한 게 뭐야?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휘청거리는데 잡는 것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 히브리 단어 보면 궤를 붙들었더니라는 이 단어는요 아하즈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아하즈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유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소가 뛰어서 수레 뒤에 얹어져 있는 언약궤가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고 붙잡은 것은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얘하고 되게 가까워. 내가 20년 동안 이거 계속 보고 있었어.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고 아주 장식품처럼 그 언약궤를 여긴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우사의 이름이 뭐냐면 힘, 능력, 권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사가 가지고 있는 우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힘, 능력, 권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고 함부로 조정하려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의 함성은요, 체면과 가면과 어떤 헐의 허식으로 절대로 외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은 다음에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그 언약궤가 방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다윗이 다시 한번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첫 번째 이송에서 실패했는데 그때 그 실패가 뭡니까? 자아도취에 빠진 어떤 인간의 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쇼였습니다. 자아도취. 수많은 행렬이 있고 다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우사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것이라고 내세우지도 않았고 다윗 성이라는 곳으로 옮겨지지만 자기는 그냥 예배자의 한 사람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부인했다, 이걸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14절을 보면은 다윗이 분명히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러면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인데 왕이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기관장, 교장, 사장님, 회장님, 이사장님 혹시 계시면 밑에 이제 함께 일하는 직원들 앞에서 춤 한번 추세요라고 하면 춤 추시겠습니까? 춤 못 추죠, 그죠? 성향상 춤을 추실 수 있는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어렵습니다. 다윗이 왕인데 지금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춤의 장르가 뭡니까? 춤의 장르가 탱고입니까? 지루박입니까? 브레이크 댄스입니까?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원어를 보면은 다윗이 춤을 췄다라고 할 때 춤을 추는데라고 할 때 이 춤은요 머카르케르라는 이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머카르케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빙글빙글 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춤을 출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춤이 아니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동사의 분사형이기 때문에 한 번 추고 만 게 아니라 그 언약궤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자기 아내 미갈이 그걸 보면서 어이구 오늘 왕이 업신대이 행했습니다. 이렇게 깔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배 에봇이 막 드러났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배 에봇을 입었다 그랬는데 배 에봇은 사실 왕이라면은 정복을 입고 아니면 진짜 좋은 옷을 입고
좀 체면 있게 조금 무겁게 행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배 에봇 자체는 사실 뭐 다윗이 제사장도 아닌데 에봇을 입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그냥 왕복을 벗고 정말 예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춤을 추니까 속살도 드러났겠죠.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5장 21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보라고 이거 한 거 아니라 정말 나를 비우고 내가 왕이지만 내 체면과 권위와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체면과 권위를 벗어던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요, 벗어버림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벗으셔야 됩니다. 죄도 벗어야 되고 억울함도 벗어야 되고 슬픔도 벗어야 되고 세상에서 붙여준 내 타이틀 그리고 구차한 것들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예배는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분이 있습니까? 문제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에 읽어보면 하나님 그 사람의 일을 꺾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의 집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건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토로했을 때 다윗은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 그런 건 아니다. 니도 똑같지 않냐.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시편에서 마지막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의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우리 인생의 기쁨의 함성이 작아집니까? 자기 위신과 자기 체면, 자기 가면을 쓰고 예배하고 비워져야 될 것들이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성을 지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보이고 우리 안에 잘못된 행실이 들려지고 느껴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발가벗긴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기쁨의 함성을 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예배에서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 일상에서 자기를 비우는 그런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자녀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좋은 일을 만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내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난 정말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끌어 주셨네요 하면서 그게 자기를 비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거들먹거립니까? 반대로 여러분 인생에 실패와 좌절이 있다면 자기를 비운다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때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 삶을 비워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개업하신 우리 집사님, 제가 어제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제가 개업할 때 같지 않습니까? 혹시 안 돼서 망하더라도 저를 불러서 꼭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업할 때 하나님 계신다면 폐업할 때도 하나님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결국 자기 부인은요 오늘 다윗을 보면 내 왕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더 중요했고 내 왕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중요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엎드린 것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비우면 함성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내려놓으면 함성을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인생이 좀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기쁨의 함성을 와 외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결혼할 때, 뭐 자녀 놓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기억 남는 게 목회할 때 그 상황하고 좀 맞닿아 있는데 제가 2008년도에 목사고시를 쳐야 됐었어요. 그때 28살인데 목사고시를 쳐야 되는데 제가 그때 안동 서북에서 전임 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고시를 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왜냐하면 목사님이 공호재강 전사님 목사고시 친다고 막 그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고시 안에는 성경도 있고 교회사도 있고 헌법도 있고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논술도 있고 면접도 있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바빴어요. 너무나 진짜 너무나 일이 많아서 너무 바빴는데 제가 그때는 얼마나 순수했는지 하나님 제가 진짜 공부할 참 힘이 안 납니다. 힘도 안 나고 지금 너무 지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고시 친다고 2주 동안 한 달 동안 시간도 주고 합숙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칠 때 당시에 목사고시가 이제 1,607명이 목사고시를 쳤는데 664명만 합격했어요. 41% 합격률이 41%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 5-6과목을 치는데 한 과목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그 과목을 다시 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3년 안에 못 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40%대의 그런 합격률이 있었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 다 바쁜데 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시험을 쳐야 되고 참 괴롭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나는 맡길 테니까.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아예 안 한 건 아니겠죠. 짬짬이 하긴 했지만 제가 남들보다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여러분들 목사고시 초시에 한 번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예, 깜짝 놀라요. 아니,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만 그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8월 1일 날, 5월 달에 시험 쳤는데 8월 1일 날 제가 아직도 그 안동 서부교회 사무실 그때 혼자 있었거든요. 8월 달, 8월 초이니까 휴가도 많고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막 가슴이 떨리는 거죠. 이게 합격을 했나.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게 성경 떨어지면 너무나 부끄럽잖아. 목사가 성경 떨어지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클릭을 딱 했는데 합격다. 저 혼자 진짜 그 사무실에서 와 소리 치는데 옆에 목사님 전화 온 거예요. 뭔 소리야?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고시에 첫 번째로 그냥 한 번에 다 합격했습니다. 뭐 다 합격하는 거 왜 그래? 진짜 티야 티. 제가 그 당시에 정말 함성을 외치면서 정말 그 당시에는 지금은 내가 정말 때가 묻고 참 온전한 목회자로서의 삶이 많이 이렇게 흐트러졌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만 그 당시에는 주님 내가 신방 가야 될 것도 많고 지금 교회 사역이 많은데 주님 먼저 주님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짜투리 시간으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자기를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혼자 사무실 안에서 큰 함성을 외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느끼셨어요. 제가 목사고시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고시 대충 쳐도 되는구나. 그렇게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작은 간증이 나를 비웠을 때, 나를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주도권을 주님께 드렸을 때 외치게 하는 것이 정말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었구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함성을 회복하는 또 한 가지는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삶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독특한 표현 하나가 나와요. 독특한 표현. 어떤 표현이냐면 13절 말씀.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말씀이 어떤 표현입니까? 궤를 맨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걸음을 옮겼을 때 그때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석이 6걸음 걸었을 때 한 번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갈 때마다 한 번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갈 때마다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부전자전이라는 것이 혹시나 이렇게 해석되면은 6걸음 갈 때마다 한 번씩 이거를 또 계산한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그 다윗의 성까지 거리가 한 15km 되는데 6걸음씩 가면서 이 사람이 7걸음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몇 번의 제사의 횟수가 되냐면 3,500번에서 4,000번 정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번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학설이 맞다 그걸 떠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다윗이 얼마나 간절했냐는 거예요. 그 6걸음을 보면서 조마조마한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우사도 죽이셨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옮기시도록 허락하실까? 용납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집중했습니다. 중요한 핵심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제사의 중심, 그 예배의 중심에 누구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도록 다윗성에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구나.
하면서 가장 앞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6걸음을 감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6걸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걸음 예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집중하면서 하나님 용납하실까? 하나님 은혜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간절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의 예배가 6걸음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소와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가 6걸음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7걸음째의 그 소와 살찐 송아지의 예배가 더 감격이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6걸음만 처음에 집중하고 번제 드리고 야 이제 됐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고 함성을 지른 거죠. 여러분 이번에 체코와의 경기 월드컵 1차전 혹시 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응원을 하는 그 사람들도 선수의 그 한 뜀, 한 걸음 그거 집중하고 선수들도 아마 얼마나 이 한국 그 축구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까? 이번에 뭐 32강 가겠냐, 뭐 여러 가지 논평이 있었지만 그 부담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뛰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는 순간에도 처음에 1대0으로 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동점을 놓은 순간에도 역전의 그 순간에도 뛰는 선수와 또 바라보는 모든 우리 응원하는 국민들은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의 함성은요, 매 순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셔야 돼요. 한 번 하고, 처음에 하고, 임직받을 때 하고, 연초에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매 순간.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다. 메고, 걸으면서, 하나님 집중하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내 열심과 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다윗의 기쁨의 함성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인간의 헌신이 부딪혀져서 울려 퍼진 그런 함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끝까지 잘 하십시오. 흐트러지지 마십시오. 6월달 아닙니까? 지금 모든 것이 흐트러지기 쉬운 이때에 다시 한번 다잡으십시오. 6걸음의 예배를 하시고 7걸음째에 하나님 앞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나 내 열정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먼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물질을 받지 않습니다. 불의한 헌신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의 등을 치면서 돈을 벌고 있다면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매일 복권 긁어대고 있다면 하나님 그 응답에 들어주시겠습니까? 착복하고 착취하고 게으르고 불의한 방법으로 모으고 있다면 하나님 그거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다면 그거 아닌 것이죠. 아무리 신사답고 나이스해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지도자라면 그 결승점에서는 결국 기쁨의 함성을 외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최선을 다해서 불법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고 있다면 그 삶의 결국은요, 기쁨의 함성이 아니라 울분과 후회의 한숨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망하는 기업과 가게의 공통점이 뭡니까? 초심을 잃는 겁니다. 장사 조금 잘 되면은 반찬 요것도 빼고 요것도 덜 주고 막 눈치 주고 그런 기업이 그런 가게는 망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6걸음은 금방 지나갑니다. 6걸음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금방 지나가요. 우리 월화수목 금토 엄청 빨리 지나고 지금 주일 됐잖아요. 내일 지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주일 돼 있습니다, 여러분. 1년 하루하루 한 달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벌써 6월입니다. 시편 90편에는 모세의 시편이 나오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생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중고등학생들도 계시고 젊은 청년들도 계시는데 10대, 20대 금방 날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예배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드리면 됩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에 모여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기쁨의 함성을 외칠 것이고 그 나라에서도 우리는 기쁨의 함성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설교 이 한 절 한 절, 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마음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 이 성도님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가?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참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다윗의 이 진심과 이 간절함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그가 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다윗의 진심이 뭔지를 한번 이 시편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토를 내 재위 기간 동안 넓혀 주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 주님과 정말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내 인생이 서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다윗의 진심은요 결국 영혼의 기쁨이었습니다. 영혼이 기뻐야 되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너무나 짧습니다. 유통기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잠깐 많이 벌고 올라가고 좋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그건 너무 잠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어떤 영혼의 기쁨을 취하시겠습니까? 주님, 저 아이, 저 영혼을 세상 사람들과 수십억 명과 다르게 한 영혼을 주님께서 저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저 인간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텐데, 은사를 주셨을 텐데, 하나님의 기질과 성향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 주신 그 본분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 인생이 엎드려지고 드림바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로 먼저 서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영혼의 기쁨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더디게 가는 것 같고 지금은 약간 좀 오르막을 가는 것 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체 인생을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이긴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기쁨을 너희도 만끽하길 원한다.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니까요. 33살 청년의 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뭐가 기쁩니까? 예수님 기쁜 건 한 가지죠. 내가 죽었지만 내가 온 인류를 대속할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해서 기쁘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 안에는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느냐? 네가 손해보고 네가 힘들더라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영성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다 일 안 하고 합니다.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합니다. 다 공짜 바라고 다 쉬운 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내 기쁨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기쁨이 있어. 세상 기쁨 말고 내 기쁨.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그 본질의 기쁨, 다윗이 정치력, 군사력, 행정력 이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투자하시고 여기에서 우리 인생에서 어느 기점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사실 이 찬양은요 예배 전에 하는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을 지금 결단 찬양으로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6걸음의 예배가 이 예배가 끝나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가는 곳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임재하는 직장, 가정,
공동체로 주님 날마다 삼아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드릴 때 다윗의 그 간절함, 다윗의 그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처럼 우리 이 찬양을 불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간절함으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을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찬양하 우리의 온 시간을 들여 경배합니다. 주님